장 21절에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이름이 맨 처음 등장하는데 기록하기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자신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건만 백성들의 경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존재는 메시아가 지닌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로마의 통치에 대항하여 민족을 독립으로 이끌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맞이했던 그들은 다음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였고 거기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십자가에 붙여 매달게 하였습니다. 그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로 인해 매를 맞고 또한 채찍질을 당하며 거기다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커다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과 커다란 수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을 겪으시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남은 마지막 호흡마저 다해가는 그때에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하늘보다 더 높으신 큰 사랑으로 백성들을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만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욥과 그의 아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크게 인정받고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던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얼마나 컸던지 그동안에 모아둔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또한 그의 온몸에 종기마저 생겨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모진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욥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켜왔던 심지나 절개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자 욥이 욥기 2장 10절에 그의 아내를 향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라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론 숨 넘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욥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욥과 같이 그에게 닥친 모든 일에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의 믿음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더욱 나 자신이 참으로 비참하고 쓸모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용서하신 자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실 때 용서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될 대상은 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몸에 거대한 못을 박은 군인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모른 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 위해 성부 하나님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용서받게 될 대상인 저들 중에는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해놓고는 도망치기 바빴던 그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모든 제자들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받게 된 대상인 저들 중에는 나의 죄와 허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들의 나의 모습,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러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게 되셨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기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용서하기 힘든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베푸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기도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처럼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또한 기도하는 일에 또한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않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는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처럼 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 닮게 하옵소서. 그 행동으로 먼저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잔잔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자신을 구원해 보십시오. 관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십시오.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와 군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 덩달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은 좀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할 때 다른 강도를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두 강도가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아라. 두 강도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죄값대로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이 강도를 회심시켰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강도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회심한 이후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했던 모습을 잊어버리시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만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심한 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한편 강도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는 그러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너무나도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죄질이 너무나 무거워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니 덩달아 자신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아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해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가 한편 강도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죄질이 너무나 무거워 마땅히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어복된 성도님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가족들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세상의 구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예수께서 모친의 안위를 생각하셨다는 사실은 무한한 감동을 준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래되고 낡은 것을 무시하고 또 심지어 폐기하는 그러한 가치 판단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십자가 상에서조차도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를 직접 보살필 수 없는 그 시점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슬픔과 이 고통에 잠겨있는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마음, 가족을 향한 애틋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위해 하신 일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 아들로서 연결되어졌던 그 끈을 끊음과 동시에 구주로서의 영적 관계를 세워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말구유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제는 구주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는 작업이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참 구주로 발견하게 만드시고 마리아의 영적 변화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를 그린 시가 하나 있습니다. 토마스 워턴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러합니다. 아래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곳 울며 서 있는 마리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가슴을 치며 긴 머리를 눈물로 적신다. 내 고통스러운 머리를 어디다 둘고 내 아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죽으셨도다. 내 아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처음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녀의 왕이 되어주셨고 그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필요로 했고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십자가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부모를 향한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또 가족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모로 섬기고 또 믿는 자녀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홀함과 부주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드립니까? 말 한마디
얼마나 가시가 많이 배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부모님의 마음에, 자녀의 마음에 샬롬을 깨뜨렸던 내 거친 언어, 또 정서적 학대, 태도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 중에서 사람을 가장 고독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버림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또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 자녀에게 부모에게 버림받았을 때 그 버림받은 상처는 평생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던, 소설아치며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때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사랑하던, 사랑을 받았던 아버지고 창세 전부터
이 지구가 있기 전부터 함께 계시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며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는데 그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버림받음, 생명의 주관자로부터 버림받아서 생명이 없음으로 떨어지는 이 버림받음은 바로 제가 당해야 될 그 버림받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거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제가 받아야 될 그 버림받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절규를 하면서 깊은 고뇌 가운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판대 앞에서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과거의 한 사건으로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상의 7원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입술이 마르셨다, 영광의 주님께서 한 모금의 물이 절실하셨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주는 교훈 몇 가지로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째,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둘째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셨기에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던가, 그 극심한 고통을 몸소 느끼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으로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오직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복종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해 보셨기에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공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앞서 고난당해 보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 필요 적절한 도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서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먼저 고난 당해 보셨기에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손 붙잡고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성에서 여섯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은 주님 자신께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 고난의 가장 깊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영적인 어두움, 주님이 겪으셨던 아버지로부터의 그 단절 속에서 완전한 영적인 파괴, 완전한 파멸을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 죄에 대한 그 심판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형벌을 한 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만천하에 공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죄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원수된 상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하나님만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타락한 인간,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간에게 오셔서 세상의 죄를,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신에게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와 형벌의 대상이 되어 죽게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절규할 때 외면하시고 입을 다무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인 대로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여기에 30절에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관심사가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음식이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그렇게 토로하셨던 그 주님, 죽을 때까지도 그 머리를 숙였다는 것이 능동태의 원문에 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야말로 20m 이상의 그 성전에 그 휘장이 두 개로 갈라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됐던 그 길이 열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한 대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척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고, 예수께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정죄가 없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 근거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로 천국에서의 하는 성도들이 하는 일, 영원한 감사와 경배, 우리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또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와 경배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것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주님 따라서 고백한 것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주님이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우리 결단하는 그런 기도, 주님에게 의탁하는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몫에 십자가 지고 다 이루었다 주님 앞에 보고서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깊이 사랑하고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 가운데서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3마디 말씀을 하셨고 정오에 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3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7번 그 입술을 움직여 말씀하셨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7은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을 취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심히 좋았더라 만족을 표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6번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 7마디 가운데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만족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신뢰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의 유언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숨지기 전에 고백해야 할 우리들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숨질 때에 이 세상 걱정 근심이나 다른 어떤 유언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내가 죽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꼭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그래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죽음 앞에서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죽을 때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유언하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